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우리 기도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바뀌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의 발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계속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 걸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오늘 반응이 나옵니다. 어제는 우리가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구주이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 부활은 우연히 있은 일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예언된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것이 예언된 일이다.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소동하게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의 말을 멸시하지 말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반응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보면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제 나가면서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4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너희가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그 지금 도시에서 관심이 있었는지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자기들이 경험한 것 이것을 쭉 이렇게 전하니까 지금 이 초기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 얘기 한번 더 해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안식일에 또 모여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자 온 시민이 모였다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에는 원래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이런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 삶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또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이고 보람있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또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의 삶까지 다루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전할 뿐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이끌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면 복음의 확장성이 발휘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 잘 사람들에게 요즘에 특히 잘 먹히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나 또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복음을 가리게 돼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의 좀 좋지 않은 모습, 또 교회의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보면 유럽 같은 데에서 뭐 이렇게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는 그래도 이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이 복음의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늘 살펴보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 이런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늘 그게 마음 바탕에 깔려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이 내 생각, 자기 주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어떤 자기만의 어떤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좀 약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에 저해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말에 사람들의 이 초기 반응이 좋았던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또 뿌리고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다. 어쨌든 이 바울의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꼭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방해도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하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하는 한편,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뭐 바울과 바나바가 뭘 잘못하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 또 바울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동기가 뭐냐면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이게 참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에 이 여러 다면성을 보여주고, 또 사역에 보면 우리가 수반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이 앞부분에서도 보면 교회가 이제 성령이 임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심으로 지금 복음에 확장되는 것,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런 것들의 동기가 마음의 시기심이다. 참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보면 복음의 시기심으로 대응하는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 참 이거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을 잘못 먹고 그러니까 복음에 방해되는 일을 서심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면서 근본 동기가 선한 동기가 아니라 시기심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적당하게 우리가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 혹시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역사에도 언제나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100%가 변화받더라. 온 교인이 다 그야말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승승장구하게 되더라.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있고 역경도 있고 늘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보면 나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그냥 술술술술 풀리고 문제나 역경 이런 거는 나하고는 관계없었다.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보면 사역을 하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마귀의 방해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헤쳐나가고 그런 결과 부흥도 있고 간증의 거리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능력이 많으시고 못할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보면 수많은 반대, 모함 이런 것들을 직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게 살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반대급부와 그런 방해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뭐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했어요. 보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막 쓴 물이 막대기 한 번으로 담그니까 단물이 되고 반석을 치니까 막 물이 콸콸콸콸 나오고 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매일처럼 그렇게 보여졌죠. 그러면 이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보면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나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오해도 있고 문제도 있을까? 원래 그런 겁니다. 보면 마귀가 마음을 충동질하기도 하고 또 복음에 이 반대급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에도 방해와 역경이 있을 수 있다. 그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고 이런 계기를 삼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늘 방해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도 이길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가 그런 거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이 반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 복음 전하기 어렵다, 힘들다, 이 사람들 왜 이러냐 그러고 한탄하고 있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회당으로 돌아다니면서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전략을 그렇게 수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해가 있고 한 곳에서 안 되면 그것이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는 계기가 아니라 계속 뭔가를 모색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태도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시기심에 의한 방해,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반기고 복음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한 분이 다치고 또 좋은 반응, 나쁜 반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태도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자, 이방인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니까 또 반대와 역경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그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참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온탕과 냉탕을 같이 경험하는 거죠. 복음이 참 확장성이 있어서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집요하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은 떠나서 보면 이 동남쪽에 있는 도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제 복음이 전해질 대로 전해지고 또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보면 그 바울의 사역 패턴이 그렇죠. 그곳에서 열심히 전하고 또 다 전하면 이제 다른 도시로 옮겨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있고 또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의 가장 속마음에는 기쁨과 성령 충만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냥 실패만을 바라보고 너무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살았다.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역경이 있으면 역경이 있는 대로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예비하게 하시고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 사귀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그 잔잔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은 외부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외부의 역경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 또 그런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은 언제는 기뻤다가 언제는 안 기뻤다가 이런 건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서 오는 상황이 상관없이 오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충만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충만하지 않고, 그게 아니죠. 보면 하나님의 하늘을 향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조건이 어때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을 늘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적으로 강해서 외부에서의 어떤 변화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역의 복음이 퍼져나갔지만 유대인들의 반대와 집요한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고 이방인 선교의 계기로 삼고 또 다른 지역 전도의 계기로 삼아서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 성취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와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기복이 적은 사람, 그렇죠? 외적인 기복은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내적인 기복이 적은 사람, 이 사람이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우리 성숙한 사람이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바람도 불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49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